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오늘 그 열왕기하 이제 10장 한 장만 우리 함께 보는데, 우리 요절 말씀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역대상이나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기록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엄청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거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예후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가지고 그 전에 지금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시절인데 엘리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그렇다면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도 또 여로보암의 말씀이 또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우리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리고 나중에 또 엘리사에게도 얘기를 하셔요. 근데 벌써 이게 지금 50년 훨씬 전에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 예후가 이 아합과 이세벨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이방신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들 선지자들 450명을 백성들이 다 죽이고 뭐 그랬던 거 나오잖아요.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아주 오지 않았고. 얘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도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로 그 엘리야 시절의 얘기인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것을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참 기름지고 좋아. 그래서 이 아합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가서 팔아라.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나눠주신 분깃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절대로 이것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왕인데 억지로 뺏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팔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갖고는 싶은데 저 사람은 안 판다 그러지. 그래서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인 이세벨이 이제 괴계를 꾸려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장로들과 몇 사람, 증인 몇 사람을 거짓으로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장로들도 거기서 맞장구 치고, 그래서 그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합이 그것을 뺏었죠.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라. 그래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아합의 둘째 아들이 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병이 들었어요. 그랬을 적에 예후라고 하는 장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내는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예후가 이 왕이 자고 있는데 이불 적신이 아니라 물 적신 이불을 가지고 덮어갖고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거든요. 사마리아 성에서 보니까 그 왕의 죽은 왕,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이세벨, 그죠? 아합 왕의 부인, 그 왕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 이세벨이 그 왕궁 꼭대기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조롱하는 것. 내 주인을 죽인 자여. 그러면서 막 이제 조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 성 중에 내 편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내 씨가 몇 명이 창문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집어 던져라. 그래서 그 높은 성에서 떨어져갖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후가 그 말로 밟고서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8장, 9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두 번째 두 가지로 나눠 갖고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거짓 하나님을 만든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0부족을 띄어가지고 왕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한 짓이 뭐냐 하면은 그 나라는 갈라졌는데 지금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북쪽에 있는 자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든.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백성들이 자주 가다 그러면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베델과 단 남쪽과 북쪽에 하나씩 거기 건물을 지어놓고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 이외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근데 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에요. 알겠어요? 원래 하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 대문자 주의를 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면 소문자 주의를 씁니다. 근데 원어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그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바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다른 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래. 예? 하나님이래. 솔로몬의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성전이라고 적어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하고 건물 안에만 있는 귀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본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나와요. 역대상 2장서부터 계속해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예수냐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 정말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출애굽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거기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갔고 모세는 어디 갔냐? 그 막 우리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줘라 그러니까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이 지사장하고 있었는데 그 아론이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거 칭찬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으시니까 서로 죽이고 하고 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만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것만 가져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잘못됐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으로 빌어 만지셨지만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를 부어놓으셨어요? 영을 부어놓으셨대요. 영. 살아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우리 영이 이 육신을 떠나면 그 육신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에 있다 없다? 관계 없기 때문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가면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로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고.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던 아니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든 간에 그 초점이 어디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착하게
착하게 살고 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회개하고 이거는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거짓 복음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 지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십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손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지금 제가 지난 주일날 저기 아내와 함께 어떤 교회에 성전 입당 예배를 갔다 왔어요. 성전 입당 얘기라고 그래서 갔는데 뭐 거기에 이제 그 은퇴하시는 그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옛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심호하던 교회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인데 교회가 합치고느라고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축도하고 뭐 격려사하고 뭐하고 하는 목사들이 한 100명 나왔는데 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전이래요. 성전. 이 건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면 그 성전이라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한 군데라도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 솔로몬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셔요. 오히려 솔로몬 보고 패역한 자라고. 그 얘기는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또 여기 뭐 있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건물 지어놓고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솔로몬의 죄에 똑같은 죄예요.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솔로몬의 죄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그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게 성전입니까? 그게? 그 예배당 건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말 성경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태초에 땅이 혼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돼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성전이 그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바로 그런 자들, 건물을 줘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 이게 성전이라고 했던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나.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다윗이 왕궁을 줘놓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초라해 보이거든.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막 떼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서라 아서라 아서라. 네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 발등상 하나 못 놓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반대하셨다고. 근데 그 다윗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럼 그래라. 마지못해 하신 거예요. 마지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들이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솔로몬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 세 번째 건물인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강도들의 구렬이 됐거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고 사람들의 돈을 뺏어 먹는 자들의 본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자기 돈벌이의 수단이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킨 제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모독죄, 두 번째는 성전 모독죄. 아시겠어요? 헐어버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3일 만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되셨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이미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육신하고는 관계없고 원래 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죄가 뭐라고요? 거짓 하나님을 만든 죄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 것.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같은 의미거든요. 자, 한번 두 번째 거 읽어보십시다.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한 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워낙 많으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요, 정말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합창 한번 해보실까요? 암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떤 교회에서는 선행을 많이 하는 자만 구원시켜준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 선행의 기준이 뭘까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인간이 만든 기준일까요? 인간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게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죽으면 안 되고 남의 거 탐내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물론 그거 좋죠. 좋은데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해되셔요? 물론 10계명에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요,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거는 용서를 못 받아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연쇄살인마, 이걸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에 사형시킬 수 있는 죄인은요, 정치범, 로마에 반역한 자, 그 다음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최소한 사람 5명 이상 죽이고 연쇄 정도
그러면 그 강도들 둘이 앞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물건 훔치고 뭐 어쩌고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 계산이 나오시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분명히 그렇죠? 왜 구원을 받았죠? 회개했어요.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조롱하니까 너와 나는 합당한 죄를 지금 받고 있는 거래요. 그 얘기는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말씀에서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연쇄 살인마가 구원받았네. 그렇죠? 도둑질 아무리 해도 다 구원받아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도 구원받아요. 회개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셨다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함께 동거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선행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선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많은 교회에서 믿고 있는 이미 세계에서 다 죽었지만 한국에만 유독 성행하는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정됐다라고 하는 거.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대 이미 벌써.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독재지 그냥 독재. 그건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랑이라고. 자, 우리가 좀 아까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은 아시겠어요? 성경에 예정 작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두세 군데 빼놓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그냥 예정 작정이라고 쓰인 단어는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1800년 900년대 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바로 그 교단이 있었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작은 교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만 그 교단이 대세야 75%래. 그 교단. 아시죠.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아시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 침례교가 부흥하니까 그 방법을 따른 거예요. 미국 그 교단장이 얘기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례교처럼 성경 공부 위주로 교인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시작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부닥치는 내용들이 자꾸만 나오거든? 그럼 교인들이 그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근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70%가 침례교로 가고 30%가 감리교로 갔어요.
근데 한국은 그대로야. 점점 늘어나. 좋잖아요. 교회에 딱 오면, 당신은 예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서 온 사람이라고.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교단에 세례가 뭐로 교단에 규칙이 되어 있냐면은 세례 받은 자에게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목사가 그 사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고. 그죠? 모르죠? 상식적으로 보면 무조건 몰라야 돼.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목사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온도를 참 거룩해 보이는 사람인데 어느 때 보면 마약도 팔고 그러다가 감옥 가는 사람도 있던데. 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믿음 좋은 장로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죄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 솔로몬의 죄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솔로몬의 죄는 자, 우리 욥기 42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여로보암의 죄, 솔로몬의 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게 바로 욥의 세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고 너 저 뭐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일을 행하시는 욥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뭐뭐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30장 이상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라고 말한 모든 것들은 욥과 같이 욥은 옳은데 너희들은 옳지 않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7장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조금 설명까지 거기 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자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감이 안 잡히셔요? 왜 대답이 없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예언자 노릇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좋은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죠? 거기다 또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 예수님 심판대 앞에 딱 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될까?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탁 안아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탁 이끌으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야. 예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천국문을 닫으시고 저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지라 그러셨어요. 지옥으로 집어던지래.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이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가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악하대. 그게 죄래. 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예? 거짓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알, 아세라니 뭐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 뜨기 전에 꼭 뒤에 집가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서 막 비셔. 그럼 그분이 믿었던 신은 다른 신이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기에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단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또 다 잊어버리셨어? 야다.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같은 야다를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영어식으로. 한글 성경에는 임마누엘. 똑같은 단어예요. 두 분이서 연애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예? 100% 다 알고서 결혼하셨어요? 지금은 100% 아십니까? 두 분?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뭔지 몰라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아직도 모른다고. 아시겠어요? 쌍둥이가 똑같이 보인다고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로 가져 들어온 거예요. 예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바로 욥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여로보암이 그런 짓을 한 거고, 솔로몬이 그런 짓을 한 거고, 성경에 나오는 게 다 그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 기준이 어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교단의 교리라든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스탠다드, 이 기준은 바로 성경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 그것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를 한 영혼이라도 더 이끌기 위해서. 근데 무슨 선행이 나오고 무슨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원래 참 악한 사람들은 참 오래 살아요. 그죠? 좀.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악하다고 그런 건 아니고. 하고 나니까 조금 이상하네, 말이. 아니, 조 뭐라고 하는 목사가 얼마 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평생을 사기짓 하다가 그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오래도 살아. 예? 제 생각보다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좀 데려가셨으면은 그래도 그 상처받는 영혼들이 좀 죽을 텐데, 거짓 하나님,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 하나님을 만든 것. 그죠? 그리고 그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한 것.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요,
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하면서 깨닫는 게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예?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 과부와 고아의 그 고요를 빨아먹는 것들, 예? 이것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좋은 얘기 하신 적 성경에 한 군데나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 뭐라 그랬죠? 자, 기억나시는 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신자 하나, 산과 들로 다니면서 신자 하나 만들어갖고 전도해갖고, 예? 신자 하나 만들면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그러셨어요.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렇죠? 근데 전부 마귀 자식이래요. 니들도 마귀 자식이고 네가 니네 전도해가지고 유대교 믿게 만드는 사람들도 마귀 자식이고 다 마귀 자식 만든대요. 왜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그랬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모독죄로 그래서 죽인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했었어요? 성전 모독죄 두 개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기독교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마다 대부분이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아직도.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까지 소리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 그러고. 이게 다 죄악 덩어리들이에요. 성전 건축 헌금이라 그러면 좀 조금 그래도 좀 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 제대로 돈이 거치든 안 거치든 간에 정말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분들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우리 장소도 짓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건물을 좀 더 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면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사시는 데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그러셨거든? 근데 이거 성전이라 그래.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물어본 제가 바보죠. 그죠?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자, 오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수님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 하셨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죠?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언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병도 고쳐줬다는데 예수님이 단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를. 그 불법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 솔로몬의 죄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그래서 이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사거리 다 죽이고 아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로보암의 죄, 솔로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니까. 거짓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끝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는데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걸 다 파헤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를 만나고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임마누엘로 거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만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생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면 그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 있는 거라고. 열심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커다란 유혹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